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Oh. 세대별로 부부가 이 잠자는 모습을 누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20대는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잠을 잔답니다. 30대는 똑바로 천장만 바라보고 잡니다. 40대가 되니까 등을 돌리고 잠을 잡니다. 50대가 되니까 각자 따로따로 잡니다. 60대가 되니까 서로가 어디에서 자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조건이 뭔가 하면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아멘.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은 그 첫 번째 조건이 말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조심. 이것을 첫 번째 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쭉 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는 전체 주제가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짧은 5장밖에 없는데 모든 장마다 말에 대한 우리에 대한 교훈이 꼭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언어 생활을 잘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우리의 실제 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복받는 길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먼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1장 19절,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자,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조심. 2장 12절. 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 형제들아, 피차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남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짧은 5장 안에 각 장마다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말조심이 항상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테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 사람의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할까? 성경은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보면은 3장 4절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 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5절 전반부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아멘. 큰 배가, 이 4절에 보면 큰 배가, 이것은 방향이 무엇이 결정을 해줍니까? 조그마한 키가 그 방향을 결정해서 그 큰 배가 움직여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은 우리의 혀라는 것입니다. 혀. 몸에는 많은 기관이 있지요.
눈에 보이는 뭐 손과 발 이런 것도 있고 안 보이는 많은 이 심장이나 모든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나의 인생을 결정해 주는 것은 바로 배의 키가 그 방향을 결정하듯이 우리의 혀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말을 잘못하게 되면은 어떤 큰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 5절 후반부부터 보겠습니다. 후반부.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5절 그 후반부에 보니까 우리가 이 숲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몇십 년이 되어야지 겨우 숲을 이루게 됩니다. 어떤 곳은 몇백 년이 자라서 이렇게 큰 숲을 이루겠지요. 그런데 이 많은 숲을 성냥개비 조그만한 거 하나 가지고 순간에 다 태워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말로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만들어보고 싸웠던 가정이나 또 회사나 교회나 여러 단체들도 내가 분노가 나고 말 잘못해서 한번 이 폭발해서 하는 그 말 때문에 일순간에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첫 번째 변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나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안 변한 사람은 절대로 성장이 없고 성숙이 없고 행복한 날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자꾸만 딴 방향으로 끌고 가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방향으로 데려가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을 이끄는 것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뭘로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지었다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생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인간만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동물들도 언어야 있겠지만은 아주 극히 작고 인간만이 풍부하게 하나님처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말에도 내가 보이지 않지만은 이 말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술에서 내 말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따라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가수들이 인생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자기가 노래하는 대로 인생이 돼 간다는 겁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부르면 낙엽 따라 가버리는 거고, 막 이 통역이 어렵겠다. 쨍하게 했던 날 부르면 쨍하고 해가 뜨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말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오늘날 현대과학에서도 이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사람의 이 몸에는 많은 신경이 있습니다. 많은 신경. 이 모든 신경을 지배하는 신경이 언어 중추신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뜻은 내가 말하는 대로 다른 신경들이 지배를 받아서 그 다음에 호르몬을 생성하기도 하고 어떤 다른 분비물을 이렇게 생성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려도 나는 반드시 이 병에서 낫는다, 낫는다, 이걸 계속 선포하고 말을 하게 되면은 일반 사람들도 병이 점점 낫는 쪽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몸이. 그런데 아이고 죽겠어, 나 그냥 막 곧 죽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 몸이 그 말을 듣고 죽는 쪽으로 점점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말을 얼마나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건설적으로 한다면은 그러면은 나의 인생도 점점 건설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그런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그만한 일만 생겨도 아이고 그저 죽겠어 하는 것마다 안 돼, 뭐 또 안 돼, 뭐 이런 식만
계속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하면은 내 인생 역시 비관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인생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이 말에 달려있는 거죠. 말에. 아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일본인 과학자 중에 에모토 마사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요. 물에 대해서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책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책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도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게. 그런데 이제 이분은 물을 연구했는데 놀랍게도 물에도 귀가 있고 물에도 눈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물을 이 비커에 담아 놓고 그걸 물을 계속 저주하기도 하고, 이 악마라고 써놓고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이 물의 결정이 파괴가 되어서 아주 보기 흉한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에게 계속 고맙다, 감사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 물의 결정이 아주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이 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실험을 해가지고 이 전자현미경으로 찍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반짝반짝 아름답게 여러 가지 결정체가 있습니다. 이 물의 결정을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겁니다. 이것은 각 나라 말로 아리가또,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땡큐, 쉐쉐, 뭐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반짝반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소학교에 가서 실험을 했는데, 큰 물통을 2개 두고는 양쪽에, 한쪽에는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이 둘 다 물의 결정체인데, 위에 것은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가와이네 하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가와이네. 밑에는 바가야로 하고 이렇게 계속 지나가라고 했습니다. 한 달 뒤에 물을 찍으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한 달 만에. 또 하나 보겠어요. 이것은 이제 3개가 있는데, 제일 위에는 길에 나넥 하면서 가끔씩 길에 나대, 가끔씩 해줘도 예뻐집니다. 여러분, 예뻐져. 그런데 이제 가운데 것은 길에 나넥하고 빈번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한 영상이고, 제일 밑에 거는 무시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니까 이렇게 결정체가 팍 퍼진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물은 무생물이에요. 눈도 없고 귀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말대로 이 물들이 듣고는 그대로 이루어져 가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 크리스찬이 한 것이 아니고, 이 에모토 마사루라는 과학자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책을 써놓은 겁니다. 그 여러분들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의 몸속에는 물이 60% 이상이 물이에요. 사람 구성이. 그 사람을 보고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 보고 저주하고 나쁜 말을 하고 파괴적인 말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한테도 막 그렇게 욕하는 분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점점 망쳐져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상대방이나 나에게 대해서 사랑한다 그러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름답게 점점 이렇게 변해간다는 것을, 그걸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성경이 얼마나 사실인가 정말 알 수가 있어요. 그 큰 배가 있지만은 조그마한 키가 모든 방향을 결정해 가듯이,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은,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혀를 쓰는 자는 자기가 좋은 걸 쓰는 대로 그 열매를 먹는다, 그 뜻입니다. 좋은 말을 계속 쓰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따먹을 것이고, 나쁜 말을 쓰면 결국 나쁜 열매를 내가 인생에서 따먹게 된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이 참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말에 대한 실수를 많이 할까? 말에 대한 실수를 많이 할까? 오늘은 먼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왜 실수를 많이 할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좀 고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려고 한다. 자, 성경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아멘. 성경은 선생 별로 되지 말라고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감이 그만큼 크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되어 있죠. 그러면 왜 더 큰 심판을 받을까? 선생은 주로 뭡니까?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말을 많이 하는 거죠. 말을 많이. 그래서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선생을 하게 되면 그만큼 책임이 많다는 걸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자기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리고 남에게 뭔가를 배우기보다는 자기가 뭔가를 오히려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 중에는 남을 가르치려 하는 사람 중에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 제발 날 좀 알아줘. 이 루켓미잖아요. 날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이렇게 어필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람들하고 대해보면은 의견들이 딱 맞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없습니다. 친구간에도 잘 없습니다. 왜 사람이 그렇게 됐느냐?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런 겁니다. 선악과.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의 기준,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똑같은 의견이고 거기에서 부딪힐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니까 누구 의견이 생겼습니까? 내 의견이 생겼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이에요. 그때부터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 의견이 있고 당신은 당신 의견이 있고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오늘날도 우리가 왜 문제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나무의 과일만 따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생명나무는 예수님입니다. 그 과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만 우리가 다 받아서 그 기준으로 함께 살아가면 문제될 일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른밤 때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왼밤 돌려대면 됩니다. 싸움이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안 지키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싸움이 날 일이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태어난 것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학식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게다가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자기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항상 옳지요, 남은 틀리고. 그러니까 늘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선악과 따먹으시면 안 돼요, 오늘날도. 그래서 오늘날도 늘 생명나무에 그 과일만 따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절대로 부딪힐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전부 다 내가 옳다고 주장을 하니까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뭐 친구간에도 늘 이 의견이 부딪힌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를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구절에 뭐가 있습니까?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그런 말이 수없이 나오죠.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은 내가 다 옳다고 생각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섰을 때 정말 그것이 옳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만약에 나는 그것이 막 진짜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기준하고 달라서 틀렸다면은 내가 오히려 큰 화를 입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의 이야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죄를 안 받기 위해서. 이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너희가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 오히려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아멘.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분은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람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바울은 많은 사람에게 비난도 받았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에.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나를 판단해서 비난하는 이런 것 나한테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다. 심지어는 나도 나를 판단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4절에 보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내가 잘못이 없는 것 같아도 그렇다고 해도 내가 옳다는 이야기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바르게 판단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 판단했으면 내가 오히려 화를 당한다는 것이죠. 그 5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를 오직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모든 걸 드러낸다고 했어요. 뒤에서 쑥닥쑥닥인가 아무도 안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날에 다 밝혀내시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거짓말하고 부풀려 이야기하고 얼마나 이거 소용없고 얼마나 잘못된 건지 그걸 좀 잘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경험, 자기 지식 가지고 내가 선생이 되고 딴 사람 판단하고 절대 그 건물입니다. 건물. 혹 내가 이것이 성경적인 것으로 판단을 하려 할지라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는 말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먼저 선생이 돼서 안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왜 말에 실수가 많으냐? 자기 것은 잘 보이지 않고 남의 것은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것은. 한국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속담이 있죠. 왜 이 똥 묻은 개, 겨 묻은 걸 나무라겠습니까? 자기가 똥 묻은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성경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7장 3절.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너의 눈 속에는 더 큰 덜보가 있는데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것은 빼려고 그렇게 하냐는 그런 이야기죠. 그 내가 똥 묻은 걸 알고 있으면은 내가 감히 어떻게 남의 겨 묻은 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판단을 할 수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금방 남의 이야기를 이렇게 잘 하느냐 하는 이야기죠. 자, 옆 사람 얼굴 좀 보시길 바랍니다.
잘생기셨습니까? 옆 사람 얼굴, 옆 사람 얼굴. 옆 사람 얼굴 보니까 잘 보이지요. 뭐가 묻었는지, 뭐 예쁘게 해 오셨는지, 옷 같은 것도 뭘 입고 오셨는지 잘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좀 보세요. 자기 좀 보시라니까 왜 가만히들 있어요. 자기 날 좀 보세요. 날 좀. 나는 내가 나를 보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거울을 꺼내야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남은 그냥 뭔가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금방 보여요. 남의 말투도 금방 보이고 잘못된 것도 보이고 뭐 모습도 보이고 금방 보이니까 금방 판단을 해서 금방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기 위해서는 내가 거울이 있어야 보는데 나는 안 보이고 남만 보이니까 우리가 자꾸 남을 정죄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남의 것을 비판하고 났는데 내가 집에 가서 보니까 똥이 묻었어. 그럼 내가 얼마나 부끄러질 일이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을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은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나를 고치고 남의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외출할 때에 반드시 거울을 보고 외출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거울을 안 보고 오신 분 지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이렇게 보고. 요즘은 우리 집에서 거울 앞에 제일 많이 서 있는 사람이 누구게요? 저예요. 요새 머리가 많이 빠지고 이러다 보면 이걸 좀 이렇게 부풀리려고 연구를 좀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막 걸리거든요. 흰머리도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칠도 하고, 그러니까 자연적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길어지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럽니까? 여러분을 만나러 오니까 제가 보는 거예요. 내가 집에 있으면 그럴 일이 필요가 없잖아요. 집에 있으면은.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안 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을 정말로 보는 사람들은 남에게 함부로 가볍게 판단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똑같은 죄인이고 나도 실수를 연발하고 나도 부족한 것이 많은데 내가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겠나, 이런 이야기죠. 결국은 내 모습이 안 보이니까 나는 완벽한 줄 알고 늘 남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성경을 보고 나를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부끄러워지고 내가 부족하니까 남의 이야기를 할 틈이 없는 것이에요. 나 고치기도 바쁜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나를 알면 알수록 입이 무거워지고 남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묵상을 하라 그러면은 또 말씀은 묵상하는데 그 묵상한 걸 가지고 나를 쳐다보지 아니하고 남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죠. 오늘 이 말씀 은혜 받았는데 이거 꼭 진짜 사또상 들어야 돼. 사또상 이 빨리 메일도 쳐보내야지, 이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이거 꼭 23 들어야 되는데 23이 어디 갔어? 오늘 안 왔어? 아이고 이 억울해라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말씀은 항상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왜 말에 실수가 많으냐? 사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남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남의 잘못은 용납이 잘 안 된다.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7장 9절. 잠언 17장 9절.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남의 허물이 있을 때 되도록 덮어주는 분입니까? 아니면 자꾸
이야기하는 그런 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을 때 나의 그 잘못을 내가 덮어버리는 사람입니까? 남들에게 막 이야기하는 그런 타입입니까? 대부분은 남의 이야기는 막 많이 하지요. 내 이야기는 싹 감춰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 막 예수님을 다 닮아가지고 그런 분은 없으니까 막 저만 그런 것 같고 그런데 대부분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남의 허물을 남의 것은 이게 잘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 것은 덮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모습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한테 대해서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배신도 하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느냐 하는 그 이야기죠. 이 오늘부터는 꼭 이렇게 하리라고 내가 다짐해 놓고도 뭐 저렇게 하리라고 다짐해 놓고도 얼마나 그 약속을 깨뜨려 버리고 불이행하고 그렇지만은 지금 또 함께 살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나니까 다 용서하고 다 덮어주고 또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오냐 하고 이렇게 끈안아주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건 나니까 나.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런 것을 한 10분의 1만 해보세요. 저거 원수 그냥 막 당장 막 잡아먹을 것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솔직히 이게 우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9절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39절. 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해라. 아멘.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그런데 이웃을 너하고 똑같이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만 지극히 사랑하고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다 관대해요. 금방 용서합니다. 금방 받아줍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조그마한 것도 용서를 못하는 것이에요. 조그마한 것도 그냥 못 넘어갑니다. 조금 프라이드에 내가 진짜 상처받고 뭐 손해봤으면 금방 원수가 돼서 막 잡아먹죠, 그냥.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진짜 사랑하는 서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분을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대방한테 대해서도 정말 나를 사랑한 것에 10분의 1이라도 좋으니까 그것으로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금방 내가 이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나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 사람도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셔야지 내가 함부로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참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그룹에 셀에 들어가서 이 셀이 더 화목하고 더 하나를 만들어가는 사람인지, 내가 셀에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분열이 일어나고 이 갈라지고 그런 사람인지 솔직하게 자신은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내가 들어가서 더 화목해지고 좋아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한 아들이 되겠지만은 내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고 깨지고 서로 상처받고 이럴 것 같으면 이건 아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말에 대해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좀 다니게 되면은 말에 대한 설교가 많기 때문에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고쳐보려고 애를 써도 좀처럼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성경에도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야고보서 3장 7절 8절, 야고보서 3장 7절 8절. 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성경도 혓바닥이 길들이기가 어렵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길 안 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길들까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게 돌아가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좀 좋은 사람한테는 안 그러지만은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좀 싫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이야기가 나오면 금방 이렇게 확 열을 받아가지고는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욕도 하고 때로는 없는 것 막 부풀러서 이야기를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럴 때가 있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왜? 솔직하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고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내가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같으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 옆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부로 막 이 말을 하는 그 이유는 내가 지금 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고 안 듣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의식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실수하는 많은 이유의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4편 9절, 시편 94편 9절. 자, 읽습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아멘. 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왜 너들 말을 다 듣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안 보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10절에 보니까 10절에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랴.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마태복음 12장 36절.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는 중요한 말에 대해서만 심판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다 심판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막 농담하고 잡담하고 이런 것도 그 쓸데없는 이야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그거에 대해서도 내가 그때 왜 그 말 했어 하고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심판받느냐. 37절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결국 내가 한 모든 말에 대해서 칭찬도 있고 벌도 있다는 것을, 그걸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추은 곳에서 야 이거 너만 알아, 너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 듣고 계신 걸 아시고 꼭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음으로 정말 굳게 결심을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굳게 결심을 해야 된다. 이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 두려울 것이 없는 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결심을 합니다. 이런 결심을. 시편 39편 1절, 시편 39의 1절. 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다윗은 두려울 것이 없는 왕입니다. 그 나라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 다윗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람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의식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앞에 악인이 있으면 분노가 나겠죠. 폭발해서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윗은 혹시나 내가 말 실수하지 않을까? 하나님, 특별히 악인이 있어서 내가 분노가 날 때는 내 입에 자갈을 물려달라고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제일 말 실수할 때가 분노할 때 제일 말 실수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내 입에 자갈 좀 물려달라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막 분이 나서 말하는 걸 참는 거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막 여러분은 예수님 닮았으니까 저는 어려워요. 저는 어려워요. 다윗도 어려웠어요. 다윗도 어려워서 2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악한 말도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막 이게 막 폭발될 것 같다 하는 겁니다. 3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나의 혈어막이라. 이게 막 화가 막 치솟아 올라서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데 그때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인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 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쉘라.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아무 존재도 아닌 걸 나로 좀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나는 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 그림자와 같은,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걸 제발 좀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누구를 비판하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의 소망은 이 땅에서 분노를 폭발하고 푸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하는 다윗의 소망을 두느냐?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주님께 내 소망을 둔 사람은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잘못된 심판받지 않으려면 내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권세가 있고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보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인생의 승리를 하고 신앙생활을 승리하려고 그러면은 먼저 이 내 말을 고쳐야 돼요. 절대로 내가 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올바른 말을 해야 되지, 비판적이고 늘 비관적이고 파괴적인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게 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자갈을 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감정적으로 말을 퍼붓 쏘면은 정말 그것이 지옥의 불이 돼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곱게 쌓아온 모든 선한 것들까지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만나는 걸 꼭 깨닫길 바랍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도 이 젊었을 때 이 감정적이 되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폭언을 퍼붓는 것이 가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이나 목회가 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든 10년 정도를 보냈어요. 그러고는 이분이 뭐 여러 번 실수해서 너무 힘드니까 그 다음에 이런 굳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감정이 팍 올라올 때는 무조건 30분 입 다물기, 이걸 아주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잘했건 못했건이 아니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기로. 그래서 막 화가 나면은 무조건 30분 입 꾹 다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내니까 시간이 좀 지나니까 90% 이상 해결됐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뭔가를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 터키에 가면은 타우로스라는 산이 있어요. 터키에. 그런데 거기에 숲도 무성하고 많은 새들이 거기 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독수리도 많이 살고 있는데, 이 독수리들은 거기에 사는 독수리는 외가리라고 있어요. 막 일본말로 아오사기, 외가리. 두루미 깝니다. 조그만해요. 학보다는 작은데 이 외가리가 날아갈 때에 독수리가 가서 탁 사냥을 해서 먹는 것을
독수리들이 아주 즐기고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가 외가리가 날아가는 것을 24시간 막 바라보고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 어떤가 하면은 이 외가리가 날아갈 때에 꼭 닭이 꼭꼭꼭꼭꼭 하는 것처럼 좀 큰 소리를,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를 낸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들이 자기 둥지에 편안하게 쉬고 있다가도 저 위에서 꼭꼭꼭꼭꼭 소리가 나면 지금 외가리가 날아가는구나. 그러고 이제 싹 날아가가지고 탁 잡아 채서 잡아먹고 이렇게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놀랍고도 신기한 비밀을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나이가 좀 많고 날아다닌 경험이 많은 이 외가리일수록 독수리에게 안 잡히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보니까 이 나이가 좀 많고 이 경험이 풍부한 이 독수리 이 외가리는 자기가 날아가기 전에 반드시 자기 입에다가 입에 꽉 찰 돌을 하나 꽉 물고 그리고는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본능적으로 꽥꽥꽥꽥 날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소리를 안 내니까 독수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가 많은 독수리 외가리들은 입을 잘 다물러 가지고 죽음을 피하고 그렇게 오래 산다. 아멘. 우리도 이 나이 많은 외가리한테 한 수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불필요한 쓸데없는 말이 나오려 그러면은 아무거나 넣어도 좋으니까 입을 탁 털어막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과 교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세상 사람도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귀는데 모이면은 남 이야기하고 뭐 혈떡고 이런 사람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도 닮아가는 거예요, 금방. 그러나 모이면은 남 칭찬하고 이런 사람하고 모이면은 여러분이 또 닮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여서 자꾸 남 이야기만 하고 안 좋은 이야기하고 이런 분들 있으면은 좀 거리를 두세요. 거리를. 괜찮아요. 교회 아니라도.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적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내가 자꾸 외톨이가 되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자꾸 혼자 있는 사람들, 혼자밖에 될 수 없는 사람들은 남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자꾸 떠나는 겁니다. 그걸 제발 좀 깨달아 주세요. 그거를. 그렇다고 제가 막 지적은 할 수 없는 거고 그걸 좀 깨달아 주세요. 그 성경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20장 19절. 잠언 20장 19절. 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입술 벌린 자하고는 사귀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여기서는 막 다른 사람 막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하고 이렇게 자꾸 짝짝꿍을 맞추면은 딴 데 가서 뭐라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 했다고 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거리를 멀리 두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다윗은 정말 자기가 열심히 굳게 마음의 결심도 했지만은 그걸 붙들고 열심히 기도도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시편 141편 3절 141편 3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다윗은 자기가 말을 안 하려고 열심히 아까 본 것처럼 결심했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제발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주님이 지켜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결심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좀처럼 말이 잘 안 고쳐진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지면 말이 바뀝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참 제가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저는 욕이 빠지면 말이 안 된 사람이었어요. 참 이게 더 부끄러운 건 뭔가 하면은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제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막 친구들끼리 모이면 그게 그냥 대화니까 그 문장에 그냥 욕이 다 들어가 있어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모르고 막 서로 그냥 욕하고 이렇게 막 했었는데, 어느 날 친구 집에 이제 놀러를 갔는데 그 친구 누나가 들어와서 너네들 어떻게 말끝마다 그렇게 욕을 하냐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말하면서 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빠진 적이 없더라고. 그런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게 언제 고쳐졌는가 하면은 예수님 믿고, 아멘, 그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이러니까 저절로 입술이 좀 그래도 거룩해졌어요, 제가. 그 지금은 일부러 한번 물론 제가 이제 조크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근데 욕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부자연스럽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꼭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실수하더라도 또 회개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아멘. 실수해요. 내가 마음으로 굳게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도 또 이게 입이 또 삐끄러져 가지고 또 실수하는 것이 우리 입입니다. 사실은 그 어려워요, 그게. 그러나 그러더라고 거기에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못 고치는 거예요. 영원히 좋은 날을 볼 수가 없어요. 영원히 생명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또 주님 앞에 오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용서를 비세요. 그러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내가 상대방한테 누군가의 잘못했으면은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 앞에 또 가서 부끄럽지만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용서를. 왜냐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도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 앞에 가서 용서를 비는데 안 받아줄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이 갸꾸기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도루묵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안 받아줘도 그냥 용서를 빌었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또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날 좀 불쌍히 여기달라고. 정말로 주님은 모든 걸 아시잖아요. 또 내가 이렇게 말로 실수했으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이 혓바닥을 하늘에 정말 성령의 불로 좀 태워가지고 좀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여 또 내가 이 실수했으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두 번 다시 이런 실수 안 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10번 하던 것이 9번, 8번, 7번 점점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날 여러분이 말이 참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좋은 날이 여러분이 오지 말라 그래도 오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모든 출발, 모든 것은 어디에서 시작하나? 말에서, 언어 생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못 고치는 한은 평생 우리가 고생만 있다는 걸 아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복된 말, 은혜로운 말을 해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 회사, 또 우리 교회나 이 나라에 정말 생명과 은혜가 좋은 날이 넘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